어제 제가 영혼을 구원하는 단계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오늘의 주제인 성경교수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여러 번 느끼는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은 이중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봉사를 받는 사람이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는 봉사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든벨리를 하게 된 목적은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든벨리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정말 공기 좋은 곳, 그리고 환자들에게는 이 풍경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때 아름다움을 볼 때 우리 유전자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환경, 그리고 또 하나는 환자들에게는요, 음식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제가 굉장히 신경 쓰고요. 제가 음식할 때마다 사실 기도하면서 음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누가 축복받냐면 저희들이 축복받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일 좋은 걸 먹어. 날마다 제일 좋은 환경에서 살아. 그 여러분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휴가, 이제 우리가 방학을 갔잖아요. 이제 요번에도 12월 20일부터 이제 크리스마스 우리 방학을 갔는데, 방학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먹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안 먹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먹어요. 김치하고 노상 국 하나 끓이고 찌개하고 이렇게 딱 먹는단 말이에요.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입사자들 때문에 사는구나. 마찬가지로 제가 사실은 아침마다 강의를 준비할 때도요, 입사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무엇이 입사자들을 살리고 생명이 되는 말씀인가,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말씀을 묵상하고 주제를 잡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최근에 사실 이든벨리에서 이렇게 강의할 내용이 아니죠. 전도법. 이게 무슨 이든벨리 힐링센터에서 할 설교입니까? 그런데 이걸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곳에서 2달 동안 봉사해 주신 우리 박동래 장로님이 미국으로 가시는데, 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뭐냐면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이 강목 좀 주시고 이런 부탁을 하고, 또 이곳에 온 사람들마다 무엇에 관심이 많았냐면 제가 어떻게 전도하는지, 그 전도법을 배우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어디야? 마산인가에서 오신 그분도 폐암 환자야. 그분 남자분도 와가지고 이분이 무엇에 관심이 많냐면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배우고 싶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참에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장로님이 또 내일 가시니까 준비를 해서 이제 우리 어제부터 했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준비하면 저는 뭘 생각하겠습니까? 자나깨나 어떤 내용의 말씀을 할 것인가 딱 한단 말이에요. 잘 때도 그냥 자지만 무엇이 가운데는 그런 생각하는가 봐. 그러다 새벽에 깼어요. 깼는데 그 주제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과거에 제가 전도했던 걸 떠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전도하는 만큼 신나고 행복한 거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깨가지고요, 새벽 내내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누가 지금 축복받고 있어요? 제가 축복받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영혼을 구원하는 단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 일단 접촉해야죠. 서로를 만나야 그 다음에 뭐 하늘의 별을 봐야 별을 따지요, 그죠? 접촉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야죠. 그 사람 다음에 접촉하면 반드시 사귀는 일이 있겠죠, 그죠? 사귐.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의 필요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사람의 필요를 돕는 봉사가 이어집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줄 때 마음의 문은 확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요, 맨입으로 전도하려면 그거 안 됩니다. 끊임없이 주고 그 사람 필요가 뭔가 그 필요를 통해서 봉사하고. 자, 옛날에 그 젊어서 과부된 분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돼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듣고 제가 그 집에 방문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여자가 혼자 살다 보니까 술이 할 게 많아. 그래가지고 그 집에 아주 전기도 고쳐주고 이것도 고쳐주고, 이분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회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접촉하고 다음에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사실 알고 보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죠? 다음에 이렇게 이제 봉사를 하면 이 봉사로 끝나버리면 이건 육적인 관계로 끝나버립니다. 우리의 사귐은 요한 1서 나오잖아요. 우리의 사귐은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청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뭐 교회의 전도회라든가 하여튼 말씀을 배우는 집회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결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결심을 시키는 것, 이렇게 돼야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집사일 때입니다. 30대 30 중반 35세인가 40 그때 됐을 겁니다.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교회의 선교회장을 맡겨져가지고 선교회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매월 첫 번째 주 안식일 날 저녁에는요 심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녁 밥 먹고 한 7시나 좀 돼서 오면 밤 11시까지. 왜냐면 제가 해보니까 철야하니까 그 다음날 생활이 안 돼. 절대 저는 철야 안 했습니다. 한 11시까지 정도만 딱 하고 다 돌려보냅니다. 이 심야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 응답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심야 기도회에 우리 교회 수석 여집사님이 자꾸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 왜 오세요? 물어봤어요. 이 집사님은 원래 경기도 광주에 있는 태촌이라고 하는 곳에 농사를 짓는, 조상으로부터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두 아이를 산육학교 시키려고 중학교를 오면서부터 이제 부인은 청안리에 이제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이제 애들 밥 해주고, 남편은 그 태촌에서 농사 지으면서 이제 출퇴근하고 또 때로는 이제 뭐 그쪽에 자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농산 술 마시고, 부인은 교인인데 남편은 교인이 아니라 술 마시고 뭐 또 집에도 안 들어오고 이런 때가 많아.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내 젊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내가 수석 집사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수석 집사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방법은 남편을 전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남편을 좀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차를 딱 타고 가는데, 그 당시에는 청안리가요, 농가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이었습니다. 길이 외길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딱 가는데 뒤에 차가 와요. 근데 내가 차를 쓰면 딱 차 백 밀다 보니까 그 남편 차라. 내가 딱 쓰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뒤에서 차 써야 돼. 차를 딱 채웠습니다. 딱 차에 내려가지고 그 차로 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구입니다. 누구 집사입니다. 하고 뭐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사람과 이제 안면을 텄어. 그리고 한 이틀이나 3일 후에 그 집사님께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몇 시 아침 식사하십니까? 남편이 일찍 태촌에 가서 농사 지어야 되기 때문에 뭐 아침 일찍 7시인가 그때 식사를 한대. 그러면 아침 식사 때 저를 좀 초청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아침 식사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또 이제 같이 또 밥 먹으면서 사귀었어. 그러면서 이제 딱 사귀었는데 자, 요렇게 사귄 단계까지 해가지고는요, 그 사람 교인만 만듭니다. 반드시 어느 단계까지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단계까지 와야 결심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라. 성경 가르치면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름 방학 때 우리가 태천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름 방학 때 우리 큰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35이니까 몇 살이야?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이렇게 됐고, 다음에 둘째, 셋째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내는 이제 업고 있어요. 그때 텐트를 들고 그 태초에 옛날에 이제 오리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시골 교회고 교인도 몇 명 없는 동네 사람 몇 명만 모여 사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오리교회 앞에 마당이 있어. 마당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자는 거라. 자면서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플랜카드 딱 갖다 붙여놨습니다. 뭐 초청 대전도에 가지고 대전도는 무슨 대전도입니까? 딱 붙이라고 강사 권기용. 이래가지고는 제가 집집이 다니면서 제가 홍보했습니다. 며칠부터 전도하는데 오시라고, 강사는 나라고. 웃기죠? 사실은 제 목적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 관심이 없고 이 남편을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고, 남편을 전도하면서 해가지고 그 혼자만 달랑 뜨고 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제 분위기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법 모였어.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 남자분이 내 때문에 이 사람이 왔구나, 그걸 알은 거야. 알아서 막 도와주려고 막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텐트 치고 다섯 식구가 오셔서 사는 게 아주 힘든 거라. 왜냐하면 막내 애는 똥을 사가지고 똥을 발라가지고 똥 씻고 그러니 사는 게 아주 진짜 힘든 상황에 그렇게 이제 텐트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있었거든요. 밥은 또 그래서 바나나로 해먹고 이렇게. 드디어 이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동네 사람 좀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이걸 시청각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때 노트북, 이 사람들은 노트북을 샀어요. 사가지고 파워포인트를 배워가지고 파워포인트로 이제 자료를 딱 띄우면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제 목적은 오직 누굽니까? 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막 열심히 참여하고 또 도와주려고 뭐 동네 사람 데리고 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주 재밌게 잘 됐습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목요일쯤 돼가지고요. 그 시골이 여름이니까 모기가 많잖아요. 모기를 잡기 위해서 그 이제 모기향을 피워놨는데 모기향이 쫙 올라오면서 제 코로 들어오는 거라. 제가 강의하다가요, 정신이 몽롱해지더니만 팍 쓰러졌어요. 그러니 이분이 놀래가지고 저를 업고요, 막 병원으로 뛰어가는 거라. 결국에는 그분이 침례받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 그분이 지금요 그 시골 교회에 아주 신실한 일꾼이 됐습니다. 자, 보세요. 접촉했죠. 그리고 그걸 사귀었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단계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잖아요.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뭐 내 남편이 다섯이다.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화제를 딱 돌리려고 하는데 이 여인이 혹시 당신 메시아 아닙니까? 이런 말이에요. 오실 리가 그이가 당신 아닙니까? 당신 메시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다, 내가 메시아다. 하니까 이 여자가 놀래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뛰어간 거야. 내 자신의 과거를 낱낱이 보는 사람, 메시아 아니고 누가 그거 알 수 있겠어요? 동네에 뛰어가지고 그 여자가 원래 행실이 나쁜 여자야. 남편이 다섯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 아닌 여자니까 물들어 누가 정오에 뜨거운 낮이 옵니까? 다른 사람 눈을 피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동네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난리치는 거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봐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놀랬어. 저 여자가 저렇게 말하니까 진짜인가 보다. 그래서 동네 사람이 다 봤다는 거예요. 다 봐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이틀이나 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 때 동네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와보라, 이거는 지금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말이야. 그 사람이 왔단 말이야. 왔지만 그 사람이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대사명을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첫 번째 제자를 삼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래서 침례 주는 것은요, 미리 다 알아서 침례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기로 결심하면 침례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하면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에요. 반석에 선 믿음이고요.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 그것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 인생의 시련을 당하면 픽 쓰러져.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감정에 좌우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딱 박은 신앙은요, 인생의 시련이 오든 어떤 어려움이 오든 또 있잖아요. 교회 가면 그냥 자기 구두자 상처 입어가 싶어져. 연전한 거. 그죠? 우리가 영혼 구원해 보면 그렇잖아요. 상처도 왜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상처 입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웬만해서 그 상처 입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는 문제가 없어.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디에 기초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어야 돼. 자, 그러면 이걸 두 번째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사실요, 밀락교회 있을 때도 그렇고 분당에 갔어도 그렇고 막 제자훈련에 열을 올려가지고요, 교인들을 제자훈련 시키려고 막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도 썼습니다. 제자훈련과 저 책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현실은 이상과 달라. 그게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달란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특별한 은사더라고. 그런데 이 은사 없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니까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요, 이렇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발견한 바로는 뭐냐면, 우리가 전도라는 관점에서요, 전도는 모든 사람의 말씀을 가르쳐야 그걸 전도했다, 이게 아닙니다. 전도의 매 단계에 내가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일에 내가 기여했으면 다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많은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한 사람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또 봉사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초대하고 모든 것이 전도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에 달란트 있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전도하는 것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을 잘 안내하고 따뜻하게 돌봐주고 그것도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볼 때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요 정도까지만 해줘도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결심하는 것은 이거는 좀 특별한 달란트가 필요해. 내가 이제 훈련을 지켜보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한테는
이것을 훈련시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접촉하고 사귀고 필요를 돕는 봉사 가운데서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든 이 것이요 다 뭐랄까 영향을 끼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밀락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영화를 차렸습니다. 그때 이제 제 처의 이종 동생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방학을 맞아가지고 대학생이었습니다. 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너 뭐 영어 클래스 가지고 좀 가르치라, 방학 동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에서 그곳에서 오래 살고 그곳에서 학교 다니가 영어를 아주 기가 막히죠. 발음도 좋고. 그래서 영어를 가르쳐 보면 제일 힘든 반이 무슨 반이냐면, 나이가 어릴수록 제일 힘들어. 제일 가르치기 쉬운 반이 성인이야. 그래서 제일 어린 반을 줬어. 그러니까 이게 파닉스라 가지고 발음부터 시작하거든요. 발음 가르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발음만 잘하면 되지. 근데 제 처의 이종 동생 한 말이 아직도 제 가슴에 탁 박힌 게 있어요. 언니, 내가 말이야 그 학교도 들어가지 않는 그 아이한테 파닉스를 가르치는데 내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이 다 사용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 세일하는데 대학교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 안 나와도 되겠죠?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대학교 나온 사람이 훨씬 잘 팔 수 있어. 왜냐하면 자동차 파는데 무슨 뭐 물리학이 필요하고 수학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이 다 투자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을 만나고 접촉할 때 있죠. 이럴 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모습 그 자체가 그 사람의 감동이야. 여러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배우고 익힌 성경 지식 어딘가 모르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게 튀어나와.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 이럴 때 이제 이 전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모두는 다 뭐예요? 여러분 다 전도인입니다. 자, 전도인이요 반드시 갖춰야 될 준비해야 될 무기가 있어요. 그게 무기가 뭐냐면 전도 간정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요 누구를 만나든지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자, 전도 간정문이 무엇이냐? 중요합니다. 전도 간증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 시킬 때요, 모든 제자들에게 반드시 적어오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전도 간증문을 종이에 다 적도록 합니다. 첫 번째 구성이 되냐면 1번,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 나의 삶을 적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적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내 삶. 간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알기 전에 나의 삶은 대부분 다 뭐예요? 우울하고 불행하고 허무하고 내 삶에 의미가 없고 이런 삶이잖아요. 또는 아니면 뭐 깡패였다 하면 뭐 어두운 삶을 살았잖아요. 저학적인 삶을 살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삶이 확 바뀌었어요. 내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구도자들한테, 그것도 누구 이야기야? 내 이야기야. 남의 이야기 아니면 남의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내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탁 와닿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의 삶의 이야기를 딱 나누면 이것만큼요 강력한 게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막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예수를 알기 전에 나의 삶을 너무 거창하게 오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두운 것은요 짧을수록 좋습니다. 또 너무 짧아도 안 되겠지만 이건 간단하게 하시고, 다음에 예수를 만난 경험을 자세하게 해야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 삶의 변화를 실제적으로 매력적으로 이야기해야 돼. 없는 거 만들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만나죠. 여러분의 삶이 정말 놀랍게 변화된 경험을 해야 이걸 할 수 있어. 예.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이걸 해가지고요, 때로는 이것은 30분 할 수 있고요, 내 이야기니까 딱 5분 이내로 줄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딱 만나면 처음 만나잖아요. 처음 만날 때 서로에 대한, 서로를 모르니까 경계심을 갖고 이렇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접촉과 사귐이요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접촉이면 이는 육의 사귐이야. 우리의 사귐은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사귐이지 육의 사귐을 가지고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럴 때 전도 간증문은요 이 사귐 자체가 무엇을 이끌어 버리냐면 영적인 만남과 영적인 교제로 이끌어 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영적인 대화를 해야 될 대상이 이렇게 딱 돼버리는 거야. 그래야 자연히. 근데 어떤 사람,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전도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하고 혹시 뭐 들킬까 싶어가지고 그냥 육적인 이야기만 하고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만 하고 그냥 좋은 관계를 맺었다. 1년 지나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합니까? 그 낭비입니다, 낭비. 그래서 제가 이걸 제 거를 이제 딱 만들어가지고요, 수백 번 썼습니다. 수백 번. 이 거짓말 안 보태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수백 번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저는 몇 명을 전도한 줄 몰라. 나는 사실은 다른 사람은 다 적어놨는데 난 적어놓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오늘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정말 부흥회 갔는데, 어떤 교회 갔는데 끝나서 인사를 해. 나는 모르겠어. 당신이 나를 가르쳤대. 그걸 지내받았대. 그래서 참 미안했더라고요. 그때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수백 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제 전도 파트너가 있죠. 우리 최단호님 부인 집사님도 아주 훌륭한 집사입니다. 전도 잘합니다. 다음에 또 한 분 더 있죠. 두 분 아주 막 베테랑입니다.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전도는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분은 모상 내가 성경 가르칠 때 함께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었던 이야기를 100번, 200번 들어. 아무리 좋은 노래도요 100번, 200번 들어봐 어떻겠습니까? 지겨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좀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었어, 내 마음에. 그래서 끝나서 집사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지금 이야기를 지금 내 개인 감정을 한 200번, 300번 좀 듣다 보면 좀 지겹지 않습니까? 물어봤어. 이분이 참 겸손한 사람이라, 아니요, 저는 언제나 들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다. 훌륭한 전도인입니다. 이분은 이제 딱 제가 성경 가르치잖아요. 그때부터 이분은 속으로 기도를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성경을 잘 가르쳤겠습니까? 이와 같이 기도 부대들이 기도해주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결심하는 겁니까?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전도 간증문을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저는 제가 이게 딱 있기 때문에 누굴 만나든지 막 탁 튀어나오는 거라. 저는 정말 예수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삶이 어떤지 모르죠? 처음부터 부모 밑에서 그냥 신앙 안에 사는 사람은 잘 몰라. 그러나 그렇지 않은 환경 가운데 전혀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는데 인생의 의미를 못 찾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마음이 허무합니다. 공허합니다.
무엇으로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젊을 때 술도 마셔보고 다 해봤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게 지금 제 전도 간증문입니다.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성경에 제가 예수를 만났어. 예수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정말로 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지고, 내가 몇 살해야 되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내 가슴에 불타게 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예수 믿는다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제 학비를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 빨리 졸업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내 소망이 뭐냐, 빨리 졸업해가지고 내 부모를 도와야 된다, 이런 마음을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요, 하는 말 다 잘 돼.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요,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영적인 이 복음 사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 제가 어떻게 예수를 안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강경하게 이야기하죠. 나는 경험적으로 당신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를 한번 만나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 중에요, 제 간증 듣고요, 감동 안 받는 사람 별로 없더구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특별히 이제 또 이제 간단하게 하지 않고 하잖아요. 엄청 감동 받더구만. 그 다음에 자연히 그래, 나도 그래 하면 예수를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이러는 거라.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의 감동을 받았겠다. 야, 저 사람이 만난 그 예수를 나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관점으로 딱 신경 썼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잘 들어가지. 그래서 제가 원래 시간 때 제가 이 여러분의 전도 간증문을 하나씩 다 만들어 올랐습니다. 제가요, 또 젊을 때는 아주 열심히 특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분당에 가지고 뭘 했냐면 저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이제 모이게 해가지고요, 그 테스트 키트에 나오는 그 성경 암송 다 외우도록 하고, 다음에 날마다 이 뭐 사명서, 당신이 이 땅에 사는 사명이 뭐냐, 사명서 다 적도록 하고 열심히 시켰어. 그러면서는 전도 간증문을 하나씩 다 작성하도록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 같은 것이 있죠. 이처럼 저처럼 예수를 모르다가 이렇게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아주 이 간증이 아주 강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 모태교회는요, 그런 강렬함이 없어. 그런 강렬함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전도 간증문을 쓰고 사람들에게 권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사람의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제 또 한쪽의 그 전도 그 파트너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녀 시절에는 그 나이에 합당한 신앙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 언젠가부터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고 성경 말씀에 별 관심이 없고, 교회에 가도 예수님을 만나기는커녕 교회에 다녀오면 온몸이 아프고 마음까지 무거웠습니다. 마음의 병이 든 겁니다, 한마디로. 물론 교회 출석도 11금도 정확히 드리고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전부인 양 열심히 교회를 드나들었지만 마음의 기쁨은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한없이 무겁고 공허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남편이 교수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움이 없이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허를 메꾸어 버려 백화점을 배회하며 예쁜 옷도 사다 나르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배회하였습니다. 이런 생활이 오래 가다 보니 어느 날 우울증으로 인한 무기력증에 빠진 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남편과 아이들을 출근시켜 놓으면 하루 종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하여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중한 병이 걸렸습니다.
사단이 저를 가둬놓는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발부둥 쳐봐도 내 힘으로는 헤쳐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결심을 하고 하루 시간을 제대로 해보려고 해도 1시간도 안 되어서 휴지 조각처럼 구겨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어떻게 구하지? 그래, 재미없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그전에도 새해가 되면 성경 통독을 시도해 보았지만 레위기에서 끝나고 또 인내심을 가지고 또 더 해보았지만 이사야에서 멈춰버린 성경은 이번에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바꿔가지고 이번에는 시편부터 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마음에 가깝게 느껴지는 시편을 펼쳤습니다. 시편 9편 13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자기 마음과 다 맞는 거야. 시편 34편 6절 이 곤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기 마음이 너무나 절실하게 와닿는 거라. 그러면서 자기 눈에 회개의 눈물이 떨어지고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릴 때부터 외웠던 시편 23편 목자의 시가 이렇게 내 마음에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안겨다 주는 말씀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시편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내 마음은 평안과 안정과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이끌림을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강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붙잡고 놓치지 않고 싶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시편 119편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야, 시편 너무 좋죠. 구구절절 자기에게 마음에 꽉 맞는 말씀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에서 헤매는 나를 건져주셨어요. 나를 살리셨습니다. 또 사복음서를 펼쳤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곁에 아주 가까이 계셔서 내 모든 신음까지도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저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 나의 생활은 많이 변했습니다.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이 조금씩 열려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열려졌어요. 전에는 다른 사람을 이야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던 저였는데 다른 사람의 형편을 많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제 마음을 바꾸어 주셨어요. 이기적이고 욕심쟁이고 남 이해할 줄 모르고 냉정한 저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와 제 나쁜 모든 것을 조금씩 녹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호소를 합니다. 이 간증문의 맨 마지막은 뭘 해야 되느냐면 하나 빠뜨렸네. 이렇게 간증하는 이유가 뭐예요? 간증을 듣는 사람이 호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어요? 마지막 호소하셔야 됩니다. 자매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사도 고치기 어려운 우울증도 치료하는 비밀이 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생을 바꾸는 비밀이 있어요. 저는 그 비밀을 알기에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산답니다. 자매님, 자매님도 성경을 한번 배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자매님도 꼭 만나보시기를 권합니다. 이게 전도 간증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조가 이렇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참 우울했던 내 과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만난 그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간증문으로 이제 호소하면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교수법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은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불교 신자다 또는 종교가 없는 무교 신자다 이럴 때의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과,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도 잘 모르고 그런 사람이다 그럴 때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이 성경 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영감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세미나를 했는데, 세미나에 수지에서 한 부부가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했죠. 주중에 당신 집을 한번 방문해도 되겠냐고 하니까 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물도 사가지고 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서로 인사도 하고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첫 번째로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그러면서 자연히 이제 목사가 왔으니까 이 가정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가 그때 하나님께 나한테 주신 영감은 뭐냐면 다니엘 1장을 설교하라는 영감을 주셨어. 그래서 다니엘 1장을 딱 펴가지고는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다니엘 1장 8절을 보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채심은 고집한 야기, 그러므로 인해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보다도 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된 이야기. 그러면서 채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처음 만난 사람한테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감에 따라서 하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제 우리 그래도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좀 독특한 이런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이 사람이 한참 듣다가요, 자리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 그런 서재가 들이면 책을 하나 꺼내와. 그 책이요,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라는 책이었습니다. 내가 사실은 20년 전에 어떤 무수전도인으로부터 책을 하나 샀는데 이 책이 참 좋아가지고 참 읽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교회가 바로 그 교회군요. 제가 이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요, 젊을 때 여자인데 남편은 서울대 미대를 나와가지고요 평생 일을 해본 적이 없대. 근데 여자가요 젊을 때부터 건설업을 했는데 세계 어디를 안 가본 데 없고 크게 건설업을 한 사람이라. 남편은 일을 한 적이 없네. 여자가 너무 일을 잘하니까 참 재미있는 집안이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 이분이 하여튼간에 참 이렇게 와가지고 두 부부가 참 재밌게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번씩 전화 와요. 제가 사실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이분이 그렇게 험악한 삶을 살아가지고요 여자가 너무 과격해. 그리고 성질이 아주 막 불같아. 그래서 제가요 이 침례 주고 나서요 여러 번 방문해가지고, 자매님, 그리스도인은 품성이 변화돼야 됩니다. 이분은요 성질이 나면요 밑에 집에 뭐 이제 위에 집에 뭐 잘못했다면 올라가서 발로 막 물을 쳐버리는 사람이죠, 여자가. 그 말 딱 나한테 하는 거야. 내가 기겁을 했지. 자매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절대로 기분 상하지 않게 생각하고 항상 순종적으로 말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영감에 따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다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이제 딴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하면 또 이야기는 재밌지만 너무 길니까 생략하고요. 자, 그러면 아니요. 예. 자, 그럼 성경교사가 갖춰야 될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교사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성경교사가 아닌다 하더라도 이 단계에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성경을 잘 알아야 이 사람들을 인도할 때 성경적으로 인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구속사의 전체적인 맥락을 딱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칠 때요, 이론적으로 가르치면 감동을 못 줍니다. 처음적으로 성경을 가르쳐야 돼. 그러면 이 성경 가르치는 데 가지고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내 경험과 내 간증이 들어가요. 강력합니다. 그래서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직접 내 삶 가운데 체험해야 됩니다. 다음에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일단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기본적인 성경 강목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쫙 강목이 있어가지고 그걸 여러 번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 그 강목의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10개면 3개만 할 수도 있고 5개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유롭게. 다음에 처음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시청각 자료가 좋습니다. 노트북 같은 걸 딱 펴고 파워포인트로 딱 보여주면서 하면 더 관심이 딱 촉발되죠. 그러나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시청각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만 탁 펴고 하는 것도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성경할 때 절대적으로 여러분 피해야 될 것이 뭐냐면 논쟁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논쟁은요, 결코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가 아주 뛰어난 학식이 있는 사람이고 웅변가였단 말이에요. 그 헬라 철학의 나라, 철학이면 철학으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 고백한 것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겨본들 문제는 영혼을 얻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영혼을 얻는 것은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했습니다. 전도는요,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똑똑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도법 165페이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강력한 이론에만 의지하는 것은 비극이다. 다음에 또 하나는 타교파의 약점을 들어서 공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은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면요, 다음에 아무리 오라도요 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사람의 감정을 보호하는 게, 물론 다 보호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다음에 성경은 체계적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한 사실은 뭐냐면, 많은 교인들이, 많은 우리 재림교회를 포함해가지고 계신 교인들이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 보면요, 성경을 잘 몰라. 뭐는 아느냐면 스토리를 알아. 요나의 이야기, 보아스의 이야기는 알아. 그리고 이런 걸 아는데 뭘 뭐냐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쫙 꿰뚫는 체계적인 이런 구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더 답답한 건 뭐냐면 구원 얻는 도리조차도요,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래서 신앙에서 또 하나는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바빌론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처음부터 부딪히는 주제를 하지 말고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해서 쫙 이끌어 나가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 공부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십자가도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모든 진리는요,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 공부는 반드시 연을 가르쳐야 된다. 연을 가르쳐야 진짜 참과 거짓이 확 판명되고요, 완전한 오류로부터 진리의 백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릴 말씀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이 복음 전도는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다만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1번부터 3번 단계에 있는 사람은 전도 간증문을 하나씩 딱 준비를 해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내 믿음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혹 여러분 가운데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말씀의 은사도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 역사하신다 해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역사하냐,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하면 정말 자기를 찾고 찾는 자를 위해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성공적인 전도인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